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12장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50장에 요셉까지 네 분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 시대는 아직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 할 때 그 족자예요.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유독 이 네 분의 족장 가운데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매우 많은 성경을 할애해가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셉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요셉은 37장에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의해서 팔리죠.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39장에 가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포디발의 가정에서 사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죠. 거기서 포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요. 감옥에 갇혀요. 요셉의 일생 여정을 쭉 보면 참 불행합니다. 억울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45장, 50장에 보면 그건 불행한 게 아니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한 그런 실수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가시면서 행하신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45장, 50장에서 요셉이 자신의 그 간증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이 17살쯤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없으니까요. 대략 17세쯤 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쭉 가보면 41장에 가보면 30세에 요셉이 전혀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13년 만에 그의 인생이 노예에서 제2인자로, 애굽 제국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라, 곡식을 좀 사오라고 보내요. 그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팔았던 요셉인 줄 모르죠. 요셉이 딱 알아보고 나중에 상봉을 해요. 그 나중에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그래서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가족이죠. 요셉의 가족이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아가요.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들을 통치했던 그 착한 왕, 애굽의 왕도 죽었어요. 죽고 나서부터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전에는 70명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왔을 때 70명인데 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요셉도 죽었죠. 그 왕도 죽었죠. 그 시대 사람 다 죽고, 처음에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아하, 이 사람들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나그네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히겠구나. 우리가 점령당하고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전략을 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한번 보죠. 어떤 전략을 썼는가. 거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장 6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대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온 땅이 어디래요?
애굽이죠, 애굽. 다른 나라. 애굽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퍼져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자. 그래,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중노동을 시키면 이게 번식이 안 되겠구나. 그 웬걸? 그래도 번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린 이 왕의 전략이 뭐냐? 그러면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자.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라고 하자. 이게 두 번째 전략. 그래도 소용없어요. 계속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뭐냐? 죽여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남자가 나면 버리라고 그러자. 안 돼요, 안 돼. 왕이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렀어요. 산파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다시 갑니다. 10 쭉 내려가다가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이 뭔데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데 그 명령을 어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낳아도 안 죽여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나 거기 보세요.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20절 이 산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예. 거기 19절에 18절 19절에 보면 왕이 산파들을 불러요. 여보시오. 내가 분명히 당신들에게 명령하기를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 19절에 산파들이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인력으로 이거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네. 왕에게 도리어 말을 하는 이 산파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가정에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애굽의 새로운 왕이 요셉 다음으로 등위한 그 새로운 왕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세 가지 전략을 짰다니까요. 중노동을 시키고 남자를 죽이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점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들을 죽여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점점 늘어나는 점점 중다하고 강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산파들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보자기로 감싸고 있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거기 또 보세요. 쭉 보면 이들은 수가 점점 늘어나요. 쭉 한번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라. 누구는? 백성은 그러잖아요. 백성들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했다.
이게 초점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백성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애굽의 새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전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애굽 왕의 생각이고 그것은 애굽 왕의 전략이고 그 전략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그런 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서 멸절하려고 아주 소멸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길이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서나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막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이 계약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카버넌트라고 그랬잖아요. 카버넌트. 이 컨트랙트 이거 아닙니다. A와 B가 하는 갑과 을이 맺는 계약은 컨트랙트 그래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불강력적인 관계에서 하는 계약은 카버넌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이 계약은요 절대 파괴가 안 돼요. 아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막 기도만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긴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을 수천 배 수만 배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싸게 하나님의 생명 싸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잘 아는 말씀 42장 4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1014면 전후에 하나님이 선포해요. 계약을 맺으신 계약의 하나님이 계약관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선언입니다. 선언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거기 보면 두려워 말라.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놀라지 마. 놀란단 말은 우리가 충격받고 절망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충격받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우왕좌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놀라지 마. 왜 그랬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이 계약이란 말은 내가 너를 붙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놀라지도 마. 두려워하지도 마. 그런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재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 아주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초논리적인, 초인간적인 막 그런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그냥 박해하고 내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냥 내쫓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망했어야죠. 네.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지요. 이거 예수 믿는 건 목숨 걸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 망했어야 되고 교회는 문을 닫았어야 되고 사도들은 죽었어야 되죠.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요. 가면 갈수록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 수가 기약 없어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공동체 이론들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죠? 성령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샴마란 말이죠. 샴마, 야훼 샴마. 이 샴마란 뜻은 The Lord is there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곳을 여호와 샴마, 야훼 샴마를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샴마란 뜻은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 살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거한 그곳이 바로 샴마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샴마 교회로 바꿀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샴마. 샴마. 여러분의 가정이 샴마입니다. 야훼 샴마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샴마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요, 분명히 애굽의 세 왕이 그 산파들에게 분명히 명령했어요. 조산원이에요, 조산원.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제 그 출산을 돕는 조산원입니다, 산파가. 분명히 명령하기를 이렇게 보다가 여자가 나면 그냥 살려두고 남자가 나면 다 죽이세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막 태어나고 있는 아이를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나고 있는 아이를 그냥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악랄해요. 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왕에게 큰 책망과 함께 엄벌에 처할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2번 나오잖아요. 산파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하우스홀드, 그들의 가족들에게 다 대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다음에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반드시.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세상 권력에 아부하면 여러분 그 생명 끝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무섭고 권세가 무섭고 우리가 받는 경제적인 제재가 무서워서 진리를 외면하고 살면 얼마 있다 망합니다. 얼마 있다 망해요. 그게 사는 길까지만 얼마 있다 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손해가 있을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예배 편에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진리 편에 서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삽니다. 우리 진리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시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진리를 팔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당하는 그런 손해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조롱 때문에 핍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비겁하게 살면 우리는 영원한 오점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판정성. 하나님이 판정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뭐 만년을 삽니까? 천년을 삽니까? 100년을 살더라고, 100년. 근데 100년 살면 그건 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진리로 우리를 사줬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줬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귀한, 얼마나 값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일시적으로 누리는 세상의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멀리할 수 없잖아요.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살면, 하나님 편에 서면, 말씀 편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보상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진리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 그나마 있는 그 믿음까지 잘못하면요, 그나마 그것도 떠나가요.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아끼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손해를 감수하고 진리 편에 서는 자. 아멘. 우리 또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29절 30절. 신약성경 71면 전후에 29, 30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형제를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또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안 갚아주셔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보장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전토나, 자기 전토라는 게 뭐죠? 자기 재산이에요. 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심지어는 자기 재산까지도 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100배란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100이 최고예요. 100이 최고의 수를 말할 때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많은 것을 100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상 안 해주셔도 이미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다른 보상 안 해주셔도 우리는 당연히 말씀 편에 서고 우리는 교회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중에 말씀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전도에서 끌어오는 거는 괜찮은데 아주 의도적으로 말씀 편에 서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교회 편에 서지 않는 사람하고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하고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들을 잘 양육하고 돕기는 도와주는데 끌려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산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 이게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 안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전략 했잖아요. 세 번째 전략이 뭐죠? 이제 죽여도 안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렸는데 나중에 보면 그 모세도 사실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바닷가에 갈대밭에 버렸는데 공주가 왔다가 보고 그걸 물에서 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예요. 모세란 말이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뭐 중노동을 시켜도 안 돼요. 남자를 하면 다 남자를 죽여도 그래도 안 돼요. 또 남자를 강에 갖다 버려도 안 돼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고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셨던, 그분이 의도하셨던, 그분이 목적하셨던 것은 어떤 권세자, 어떤 권력자, 어떤 세력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해나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우리 남은 생에는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나 권세나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진리를 멀리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일시적으로 누리는 명예나 부귀 때문에 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